일단 타 부서와의 이제 연계를 저희들이 이제 고려할 필요 없이 이제 그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학교 같으면 청년부 담당자가 그걸 하는 겁니다. 청년부 담당자가 이제 그걸 맡게 되고, 뭐 저희들 보니까 이제 결혼 예비도 청년부, 태아 부모는 영아부, 부부 학교는 청장년, 부모는 장년, 네, 그렇게 맡고, 303은 소년부, 뭐 3일 통도학교는 이제 성경과 관련된 이제 전문가가 맡고, 저. 위플러스는 교육부 공과 집필자가 맡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분업이 되어 있고, 전체 총괄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서 간에 그렇게 협력할 부분은 별로 없고, 이제 담당 부서의 목회자가 담당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은 비슷한데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 똑같습니다. 대부분 담당 교역자가 있고 또 담당 팀이 있고 스태프들이 있어서 자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총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게 이제 저 역할인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교국 교역자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모집 차원을 좀 넘어서서 그들의 가정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가정사역부에서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구사역자들이 정말 신방을 다니면서 이 가정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저희 가정사역부에 이야기를 하고, 가정사역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로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교구 사역자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매일 이렇게 중보기도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이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 담당이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준비하지만 각 가정에 정말 긴밀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구 교역자들이 확인해서 또 중보기도 담당자가 취합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스쿨에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사역부의 어떤 역할은 모든 가정을 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의 상황, 환경, 기도 제목, 문제들을 알고 돕기 위해서는 모든 교역자들과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교회가 있는 안산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좀 있고요. 또 이주민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저희들 돕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가정사역부에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제사역부라고 또 다른 부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제 긴밀하게 그런 가정들을 돌보다 보면 또 그 가정들의 어떤 문제들과 아픔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저희들이 해야 될 도움들이 있다면 가정사역부에 문의를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저희들 다 연계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뭐 시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들이 필요했을 때 가정사역부나 어떤 봉사부서와 연결이 돼서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사역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가정사역부에 좀 오게 되면서 좀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혼한 가정들을 돕는 회복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분들이 사실은 그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자기가 이혼했다는 것을 오픈하기도 어렵고, 또 오픈했을 때 찾아오는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혼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혼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주변에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쉬쉬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게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것은 그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고 싶어요. 홀로 사는 분들, 아직은 여력이 좀 안 돼서 다 못하고 있지만, 또 자녀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청장년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자녀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촘촘한 좀 그물을 좀 만들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좀 돕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사역부의 또 역할이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제 가정사역원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진 않고요. 그냥 좀 사례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한때는 다 20대였던 청년들은 지금 40대, 50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최근에 새 가족들이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나이가 한 30 중반만 넘어가도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중반만 넘어가도 눈치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소속이 될지 몰라서 그래서 방황하다가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일단 많다 보니까 그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주변인이 아니라 메인이다 보니까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 교회 환경이 바뀌어가니까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싱글진이 생겼습니다. 싱글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시니어 그룹들인데 결혼하지 않은 40 원래는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장년부로 보냈습니다. 청년이지만 50이 넘어가면은 장년부로 보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싱글진을 새로 만들고 50이 넘는 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서로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늘 모이기를 힘쓰고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교육자가 전임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크고 만족도가 엄청 높고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서 자체가 있는 것 자체로가 교회가 저희 자신들을 향한 그 배려를 느낀다. 그러면서 전임 2명이나 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지금 더 많이 계속 약간 한국교회 대안이 되려나 약간 그런 이제 수군거림이 있을 정도로 그런 걸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자체를 만든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저희들 안에서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혹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만의 어떻게 보면 좀 특성일 수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 교회가 있다면 그게 좀 독립을 시키는 게 그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목양적 디테일이 그런 부분을 좀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인데 저도 청장년진이 저희들이 본래는 신혼진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혼들만을 위한 이제 모임으로 생겼는데 이분들이 자꾸 얘기를 낳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영유아 동반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3040이.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저희는 청년들이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올라와서 일반 영유아 동반 청장년 목장이 들어갔을 때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한 3, 4년 정도 지켜보니까 제가 이제 청장에 올라와서 지켜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청년부에서 결혼해서 청장년 올라와서 정착률이 20% 30%밖에 안 됐어요.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혼진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년 안에 또 다른 진인데 부서는 이 안에 있지만은 신혼진이라고 만들어서 여기는 결혼한 지 1년 이내 1년 넘으면 안 받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도 새 가족이 결혼 날짜를 보고 1년이 넘었으면 받지 않고 일반 청장년에 보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파릇파릇한 그 아주 이제 하트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만 받아가지고 신혼진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고 아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의 연말에 같이 모아서 새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청장에 올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지금 5개 목장이 있는데 올해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 달에 원래 신혼부부가 되면은 되게 고민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재정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또 아이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사실 1년차 때 제일 심하고,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뭐 처음에는 이제 TCI 기질 검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정이란 뭔가,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목장 안에서 목양 조직 안에서 어떤 그 부부 학교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시험해 보고 있는데 정착률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정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걸 이제 지켜보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갈수록 되게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고수하면서 이 목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가려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참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좀 피곤하더라도 각 교회마다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화되는 그 각 목양 조직들을 각 교회에 맞게끔 고려하면서 그 디테일에 목숨을 걸고 강화시키고 현장에 마음을 두고 목양 조직을 새 판을 짜는 게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3040 청장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 좀 더 디테일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자녀 없는 부부, 그리고 자녀 연령대에 맞춰서 아예 구역 편성을 다 새롭게 했었을 때 정착률이 굉장히 올라간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이대는 달라도 조리원 가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아기 낳으면 그냥 그 아이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나이가 뭐 몇 살이고 학번이 뭐 몇 학번인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녀 연령대만 비슷하면 그 어린이집 같이 다니는 엄마들이랑 다 친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녀 연령대에 맞춰서 미취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 이렇게까지 나누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잘 정착도 하고, 또 같이 오신 분들도 자녀에 대한 고민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40 사역을 쭉 해오면서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희 안산제일교회는 좀 가정사역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학기 동안 1년 과정에서 좀 가정사역의 기초와 또 이론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런 시간들 통하여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지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좀 그런 아카데미를 싫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카데미의 한계가 있거든요. 머리만 커지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로 배워서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런 미션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년 정도 잘 훈련도 받으시고, 또 전반적인 어떤 부부학교나 마더, 파더와이즈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본인이 섬기고 싶은 그 팀 안에 교육을 받으시고 그 안에 스텝으로 들어가셔서 섬기게 되고, 이제 가정사역 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간단한 전화 상담까지 했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한 가정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크면 이제 상담소로 연결해 드리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텝들을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기대하고 꿈꾸고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1교구부터 21교구까지 있거든요. 근데 각 교구마다 뭐 전도 간사, 뭐 중보기도 간사, 뭐 이런 양육 간사, 뭐 큐티 간사 이런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각 교구도 막 500명, 1000명 정도 되니까 그 교구의 어떤 소식들, 전도에 대한 걸 책임지고 또 큐티에 대한 걸 책임지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가정사역 간사를 조금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각 프로그램의 스텝으로 쓰임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각 교구로 좀 들어가서 그 각 교구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각 교구의 가정의 문제들을 이분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정적
기본적인 것들을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가정사역부와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기대해 보는데 이런 역할들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더라고요. 직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어서 맡길 수는 없어요.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사역은 굉장히 비밀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담당 교역자와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사역 간사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잘 거쳐가신 분들을 잘 세워서 가정사역이 온 교회, 온 교구에 좀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계획들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외부 사역자 위주로 가고 있고 내부는 거의 이제 행정적인 도움을 위한 스텝들을 매번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 스텝들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메인으로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분들은 너무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가정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게 저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신학을 전공했고 뭐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부 학교 때 이제 뭐 강세리 초빙에 와서 얘기를 듣다가도 저도 이제 한번 뭐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대답을 하면 강사님한테 혼나고도 하고 뭐 그래서 가정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이거는 사실 뭐 이 신학 뭐 이런 거랑 또 완전 다른 영역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참 이분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전문가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풀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 몰라 인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뭐 평신도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니까 이 평신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뭐 키워서 잘 이렇게 뭐 훈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이제 그 정도의 교회 역량이 될 것 같으면은 학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좀 장기적으로 사실 가정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리더십들이 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런 평신 리더십들을 좀 키워가는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부는 이제 가정사역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이제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으세요. 저희 안산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처럼 사랑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가정도 교회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다.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회 철학을 어떻게 이 현장에서 녹여낼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부교역자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사역에 관심이 많거든요. 가정사역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소개할 때도 행복한 가정사역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저는 가정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교구에 좀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좀 기획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우리 가정사역부 담당 교역자의 역할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것처럼 뭐 전문가가 다 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꾸 나는 부분들 제가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더와이즈 같은 경우 인도할 만한 분을 아직 찾지를 못해서 제가 직접 뭐 하기도 하고요. 또 메리지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한번 진행해보고 할 만하다 싶으면 하고 또 평신도 사역자를 잘 훈련시켜서 넘기고 아니면 뭐 다른 사역자를 모시던가 할 텐데 일단은 제가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목회자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이제 가정사역부 담당 교역자가 좀 총대를 메고 조금 다른 교구 목사님들, 다른 부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전체적인 측면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총괄하고
그리고 이제 각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담당자들이 일단은 이제 뭐랄까요?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각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성격 같은 것들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강사 섭외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보고하고 이제 그런 중간에 전체적인 이제 틀을 잡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체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와 흐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제안을 담당자에게 이제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데이트 학교가 이제 지금 몇 년 지나오면서 약간 식상해지고 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막 청년들이 새로운 거 시작하니까 막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럴 때 이제 제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컨셉을 바꿔봐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짝 뭐 그런 그런 거는 좀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청년들이랑 접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벌써 사실 데이트 학교 시작돼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스탑한 상태고 지금 이제 기획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텝들을 좀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좀 새롭게 지금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목사님께 보고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타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좀 평신도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일 통독학교를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위 플러스 가정 예배를 또 함께 또 섬기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열매가 좀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목양부서가 사실 모든 교회의 사실 핵심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제가 가정사역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목양 조직이 메인이라는 건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정사역 자체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목양 조직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보강해주고 디테일을 채워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가정사역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정사역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표현이 이제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목양 조직에서는 계속 신방하고 또 관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어떤 계속 360일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독립되어 있고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런 독립된 기관인 가정사역원이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이 교회에 맞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사역원들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부서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보니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쓰려고 했을 때는 뭔가 결정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목양 조직에서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엄두가 사실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기존 거 쓰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가정사역원이 되는 거죠. 계속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양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교회는 돌아가지만 그냥 결국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도들의 다양한 니즈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가정사역원이라는 이제 새로운 바퀴 혹은 날개 이런 것들을 이제 달아줬을 때 이제 교회가 훨씬 더 공동체가 풍성할 수 있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양과 가정사역을 좀 이렇게 분리하셨는데 저는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저도 청장년부 목양을 하고 있고 또 가정사역부를 같이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그 접점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익과 열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분들이 변하는 것들을 볼 때 참 기뻐요. 아내분이 이제 마더와이즈에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다음 학기에 남편분이 파더와이즈를 이제 등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배우자분이 이제 긴장을 하시는 겁니다. 아내가 왜 변했지? 나도 뭔가 좀 변화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똑같이 그 변화된 배우자와 함께 뭔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럴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변해요.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또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 통화해서 부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고 가정 예배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고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배우자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값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목양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가정의 변화들을 좀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신방을 가거든요, 가정에. 어제도 저녁 8시에 가서 저녁 11시까지 그 가정에서 차 마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어색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고 같이 성경을 읽고 있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정이 변화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들이 물질 사용에 대해서 더 고민하기 시작하고 교회 봉사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까지를 보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가정사역 안에서 가정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익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가장 큰 또 유익 중에 하나는 가정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 성도들의 변화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일교회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청장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역교회, 전통교회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교구에 포함되어져 있고 여성분들이 봉사하고 여성분들이 주중에 일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성 성도들이 회복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교회 봉사에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3040 가정사역을 하면서 남자분들 젊은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많이 피택을 받으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시고 이분들이 교육부서에 또 투입이 되면서 교회 전체가 젊어지고 교회 전체에 남자분들이 섬기시다 보니까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사역은 이거는 필수다. 그리고 가정을 깨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들을 깨우게 되고 그 남성들을 깨우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된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에 이런 많은 유익과 열매들이 있다라고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정사역에 좀 올인해서 좀 많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빨리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한테 뭔가 얘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됩니다. 먼저 신뢰가 필요해요. 교역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렇게 오픈하지 말라 그래도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작업이 저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을 오픈해서 무언가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비밀 유지를 해야 되겠죠.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 교구 목회자만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무언가 마음을 열었을 때 기다려주면서 이 비밀을 유지하는 이 작업이 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가정사역 이렇게 상담하고 같이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가정사역자들이 이제 조금 뭔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의 통로거든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가정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인데, 내가 뭔가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이제 질문 가운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제일 어려운가? 저에게 어려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5년,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런 가정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들.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정을 강요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분들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와 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내 부모고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형제가 있고 영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이분들에게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 이분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을 정말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저희 가정사역부의 또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많이 어렵지만 조금씩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맡겨드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 현장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구성원들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뭐 성공했다고 뭐 이걸 따라 한다든지, 자기가 보기에 좋지만은 성도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가정 사역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원대한 계획이나 자기의 뜻이나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말씀을 가르치고 왔던 이런 이제 사역과는 좀 다르게 말 그대로 가정 사역이기 때문에 성도들,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걸 이제 민감하게 예민하게 잘 파악해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현장에 마음을 둬라. 현장의 마음에 떠나는 순간부터 목회적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자주 하시거든요. 가정 사역이라는 것도 큰 틀에 봤을 때 그러한 이제 대원칙과 좀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니즈, 그리고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 그렇게 원칙을 둔다면은 뭐 이것저것 하기보다 일단은 한 가지 가장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열매를 맛보고 또 성숙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할 일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니까, 일단은 이것저것 찾아서 뭐 세미나를 듣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당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포인트일 것.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목사님 목회 철학이라든지 꼭, 근데 목사님도 사실은 바뀌니까 교회가 기존에 계속 가지고 왔던 전통이라는 게 있고, 결국 이제 그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정사역이라는 걸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이제 교회 결과 맞는 교회 결과 맞는 그런 가정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흉내내는 게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가정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기가 좀 결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딱 현장에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뭔가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된 걸 캐치할 뿐만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필요한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가정사역 자체가.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걸 게으른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정사역 자체는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책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현장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정사역자들은 회심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회심이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이 아니라 정말 목양에 있어서 가정사역이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 가정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정사역자라는 마인드로 우리가 감당할 때 완전히 다른 열매들과 결과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아직 가정사역은 모든 목회의 모든 목양의 필수고 꼭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회심,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네, 가정을 이야기하고 가정을 강조하는 목회자분들이 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스스로를 가정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사역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사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사역을 오래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청년부의 부흥도 경험하고 청년부 사역의 열정적인 사역자라는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가정의 회복을 제가 꿈꾸며 노력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신 제 가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우리 가정부터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과 그 기쁨의 은혜들은 목양을 맡으시던 뭘 하시던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정이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삼일교회나 저희 안산제일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획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편성된 예산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져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학교 한 번 할 수 있고 마더와이즈 한 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쿨들을 한 번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 한 번 한다고 가정의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한번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생겨난다면 저는 이제 가정사역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5월달 한 달을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온 가족들이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나눔과 이어지는 가정의 활동과 어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교회 안에서 약속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겨날 거고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문제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통의 관심사 속에서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다 보면 작은 모임이 하나 시작되고 작은 프로그램이 하나 시작되는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교회는 가정 사역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정 사역은 모든 목양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가정 사역은 윤활유처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윤활유를 좀 드러나는 어떤 명분으로 삼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그런 계기를 만든 이후에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도가 일어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각 교회 안에 가정 사역이 시작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절대 가정 사역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번에 몇 주 동안의 강의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정에 집중한다라는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 봤을 때 우리 가정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이제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보는 그런 행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보다는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방법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뭐 비용적인 면에서도 거의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어쨌든 많이 고민하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거의 뭐 재정을 들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역이 가정 사역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목회자님들이 꿰뚫는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줄여서 한다면은 일단은 해보시라는 거. 일단은 뭐든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되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현장 속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사역은 교회 목회의 전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윤활유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지고 감동이 생기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정의 은혜가 있을 때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가정의 은혜가 임할 때 서로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사역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정 사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가정을 돌보실 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